죄에 대해서 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을 때, 원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행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단 옆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교회가 바로 옆에, 오늘처럼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려면 4일, 5일, 길게는 보름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급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변명 없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범하면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둘이서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해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교회 안에 관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여야 하고, 누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맞아,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래 미안해 하고는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묻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그 당시의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3번만 용서해 주면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3번 용서해 줬는데 같은 죄를 또 범하면 그건 가짜다,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더 마음이 넓었습니다.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많이 인심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이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까? 잘못을 구하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용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저희 집 애가 다 앉아있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비교적 잘 듣는 편이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한 번만에 딱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랍비처럼 3번만 용서하고 쫓아낼까요?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7번만 베드로처럼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7번씩 1원번이라도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한 가정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리까라고 말한 것은 용서하겠다는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3번만 참는다라는 말은 너 3번만 한번 해봐라. 그때는 반드시 내가 아작을 내놓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7번까지만 내가 참아줄게. 7번만 넘어가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왜 용서해야 하는지 다른 이야기 하나를 꺼집어 옵니다. 24절, 25절. 우리 마스크 안에서 답답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 앞에 끌려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지만 저는 이 인간이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또 여러분입니다.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얼마를 빚지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게 죄의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10,000달란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대략 얼마이겠습니까? 달란트는 금이니까 금시세로 따져보면 되겠지요.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34kg. 제가 어제 금시세를 찾아보니까요, 어제 금시세로 1달란트는 23억 3,4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23억 3,400만 원. 3,400만 원은 앞에 23억에 비하면 떼도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3,400만 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10,000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3조 3,434억 2,0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3조. 한 개인이 빚져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걸 365로 나누면 휴일도 없이 매일 일해서 갚는데 16만 년, 무슨 별에 가는 빛의 속도도 아니고 16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빚은 가족을 다 팔아도, 나를 내어놓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봐주지 말까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탕감해 줬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으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하찮은 액수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나 일반 보병이 하루에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일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이 돈 때문에 흡사 동간의 탄원을 듣고도 동간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민망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제가 복권에 이렇게 크게 당첨돼 본 일이 없고, 제가 늘 몇 년 전부터 로또를 한번 사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이렇게 일화천금을 노리고 사본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사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야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로또 얘기를 할 때 그래 그게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누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저랑 가서 로또 한 장씩만 사봅시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무언가 로또에 당첨되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가 괜찮아, 오늘 식사는 내가 쏜다.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화요 기도회 오면 기도만 끝나면 맨날 먹으러 가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산대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지요. 반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괜히 이렇게 주차 단속 이런 거 걸려가지고 7만 원 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7만 원 없애는데
내가 그동안에 쓸 거 안 쓰고 이거 뭐야? 오늘은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애들한테 간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32절 말씀에 주인은 그를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에 넘겼다. 바사니스타이스라는 말은 옥졸에 붙인 것이다 라는 말 이외에 고문하고 신문했다라는 뜻을 같이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종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그것을 다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다 갚지 못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때까지 그것에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지요. 33절 읽어봅니다. 다른 구절인 것 같은데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앳먹이죠. 교회도 안 따라오죠. 속썩이죠. 왼수 같은 인간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불쌍한 인간. 그렇게 하셔야 무언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을 치르면요, 사고를 치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도 용서하셨는데 주님의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실제로 동료의 푼돈 빚에도 얼마든지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여 동료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수조 원대의 큰 돈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종은 그 주인의 용서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또한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남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함으로써 정의와 자비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저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에 화해의 손을 내밀려면요, 여러분, 용서의 파문에 누구나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저는 압니다. 당한 사람이 나다. 용서 못할 이유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인간은 좀 배워야 해.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속 좀 끓이게 내버려도 이게 차라리 저 사람한테도 이로운 거야. 저 녀석은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워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생각들을 다 끌어내어서 그 용서의 파장 앞에 저항해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의 수준까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것은 마치 항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용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100달란트 가져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작은 것에 움켜쥐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돈까지, 그 은혜까지 다 물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봉천동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피곤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와 응급 환자가 왔다라고 알립니다. 황급하게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침대 위에는, 병상 침대 위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소녀가 누워있고 그 머리맡에 사색이 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소녀를 친 택시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제발 아이의 목숨만을 건져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의사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의 맥을 짚어봅니다. 그 맥은 이미 멈추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가슴을 풀어 청진기를 심장 위에 대어봅니다. 심장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피투성이가 된 아이인데
꼭 아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의사는 소녀의 머리를 제치고 얼굴에 피를 거즈로 닦아봅니다.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 죽어있는 소녀는 바로 자기의 딸입니다. 내 딸이 내 병원에 와서 나에 의해서 사망 진단을 받은 겁니다. 고개를 들어 택시 의사를 쳐다봅니다. 바로 내 딸을 죽인 범인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죽인 아이가 내 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3년)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앞에 두고 자신의 딸의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했던 윤주홍 장로님은 그러나 택시기사를 용서했습니다. 과실치사로 수감된 그를 위하여 몇 번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그 기사가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 이후에 윤주홍 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무료 시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는 애칭으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압니다. 성도들이 아프다며, 마음이 아프다며, 시험 들었다며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와 동절을 구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거기서 손을 붙들고요, 아유 그 마음 알아요,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유 성질 같았으면 내가 확 해버릴 텐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지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까지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님도 같이 한패시군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내 자존심이 꺾여야 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십자가가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기에는 나는 너무 의롭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는 나만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려면요, 100데나리온에서 눈을 떼어 1만 달란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설명인 부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록이 딸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이 기도에 딸려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려고 14절, 15절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덧붙인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잘못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잘못은 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범한 잘못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게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희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건만 베드로는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그 답변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교회가 서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야비한 자라는 죄책감을 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용서를 기초로 그분의 교회를 거기에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를 기초로 그 용서의 변화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인입니까? 교회가 성인들만 모여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습니까? 원망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요. 또 누가 권하여 책망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랬을 겁니다. 저 인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거룩한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불공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